자,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건강경 제10과 하겠습니다. 장엄 정토군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토라고 하는 것은 맑을 정자 땅지자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엄했다 그 말이니까 결국은 자신의 불국토를 장엄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부모는 이제 불고 수보리 하사대 이랬어요. 부처님께 수보리가 사례를 꽂자 사례대. 그 이제 부처님께서 오히려 더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는구만. 너의 뜻은 어떠하느냐? 열애께서 옛날에 연등불 그 장소에서 있을 적에 그 법을 얻었겠느냐 말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보리에게 이제 이를 꽂자 말할 꽂자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종이시여 열애께서는 연등불 계실 적에 법을 실무소득이니다. 그러니까 법을 얻은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연등부 밑에서 그 수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차후에 남선부주 지역에 뭐 인도란 지역에서 태어나서 서가모니란 이름으로 수행해서 중생구제를 할 것이다. 예언을 받고 공부를 배웠는데 왜 가르치고 있을 때는 아는 척 하지 마. 얼른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맞혀봐. 예를 들어서 연등불한테 수기를 받아놓고 이 수보리는 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받은 것이요, 안 받은 것이요, 그거를. 받은 것이지만 말은 안 받았던 거죠. 말로만 안 받았다. 네, 말로만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금강경의 핵심은 금강경의 핵심은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대답을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면은 색수상행식이 공함으로 그렇게 나가. 그러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마음, 가족 이거는 잠깐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실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그 수기를 받아도 이것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본래 공하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생각조차도 초월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보리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보살이 장엄 불토를 장엄하냐? 불국토를 장엄하느냐 마느냐? 직비 장엄입니다. 이름이 장엄일 뿐입니다. 이런 거로 수보리야 불응 주색 생심하며 불응 주성량리 촉법 생심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응소주에서 이생기심이다. 이 금강경에 공이 몇 번 나온다고? 금강경에 전체적으로 그 공사상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공이 글자가 몇 번 나오냐고. 세었는데 20번. 얘기했는데 안 세봤어. 여기 보면은
불능, 주색, 생심하면, 그럼 불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이란 뜻이요. 예. 이게 공이란 뜻이고요. 불응이 공. 여기 또 불응이 있죠. 주성향미, 촉법, 생심, 공. 이렇게 나가요. 근데 공이라는 글자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공은 있긴 있죠. 금강경은 공사상인데, 공이란 단어, 글자 한자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지난번 얘기했는데 또 까먹었어. 그러고 싶을까 몰라. 한 글자도 없어요. 불응이라는 이 단어나, 예, 그리고 또 무소주 해야 요것도 공이야. 예.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쓴다. 그 말이야. 이생기심, 그 마음을 쓴다. 금강경의 가장 큰 핵심은 요거요, 바로.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가, 어제 어떤 사람이 BMW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출사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더만. 근데 병화가 안 떴어. 간목에. 길지 않아? 예.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운명이요. 왜 그러냐? 사주가 간목이라면 나무 키우는 사주인데 병화 없으면은 여러분 그 밥만 있으면 나무가 커요 안 커요? 크죠. 이산화탄소 작용을 못해. 그러니까 운명의 팔자는 간목이 2개인가 돼야. 그러니까 갑갑하지. 멘탈은 비싸죠. 아니 그 정도는 이제 어떻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안 되는 거지. 근데 사람은 욕심은 야망과 욕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현실은 BMW를 타고 다니고 싶고 남한테 폼 좀 내고 싶은데 얼마나 내가 크겠소라고 질문 던지면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죽을 맛이다. 있잖아요. 욕심과 야망은 어디 하늘 찔러서 내가 적어도 몇백억, 몇천억을 주물러야 양이 차는 욕심이 많은 운명인데 실제 내용은 몇 억도 왔다 갔다 하면 10억도 많다. 그러니까 이럴 때 불응 주색 생심이며 주성향미 촉법 생심이며 무소주 이생기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옛날 할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혼자 안 살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혼자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처 종사를 안 하고 꼭 후처를 거느렸다. 옛날 할배들은 그래. 어쨌든 뭐가 됐든 후처가 꼭 있더라고. 근데 이게 후처를 과시를 그렇게 해가지고 본처가 어찌 갈신이 한이 맺혀 죽었더라 그 말이야. 근데 이제 본처 자식들이 안 돼. 한이 맺혀서 그 할머니가 후처 할머니가 복수를 하고 있는 거야. 딱 간을 해보니까 한 맺힌 연가가 딱 잡히더라고. 그래서 많이 그 자식들이 사주의 운명보다 영가의 장애가 이렇게 심한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한이 맺혔어 했더니 할머니가 없으니까
이 할배도 마음이 그런 거요. 아니, 해도 너무 했어요. 그래. 본처가 떼끼도 안 주고 아주 그냥 그 하녀 취급하고 그렇게 닥달을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는 정이 있어 그래도.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기도 수임이 하는데 안 돼. 막 엎어버려, 밥상에 엎어져, 이게 막, 이렇게 넘어져, 과일들이 넘어지고, 뭐, 흩어버리는 거야. 아니,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화난다고, 난 제사 안 받아, 그러고, 천도 되고, 나발이가 안 받아,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한이 맺히면, 그 여자 한이 맺히면, 소리 낸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나보고 급하게 올라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단상에 앉아서 이걸 읊은 거요.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성향미 촉법생심묘 응무소주 이생기심해야 응무소주 이생기심해야 내가 살고 너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산다. 이 얘기를 해준 것이요. 그래서 아니 어쨌든 이제 그러고 부연설명을 해 알아듣지 뭐 이렇게 한다고 알아듣나? 내가 언제나 하는 것은 이거를 원문으로 읽어주고 뜻풀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연불하는 스님이 연불이 전부 그 한문이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연불이 뭐, 알아듣겠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연불을, 이렇게 읽으면서 좀 이렇게 나름 속에서 해석이 돼야 그 스님이 연불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요. 그게 반한학자가 돼야 돼. 유리창, 문 좀 닫아버려. 요쪽에. 그래서 요거를 얘기할 때 이제 들어봐. 뭐 중요해.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불응주색 생심인요 불응주성향미 촉법생심이며 응모소조와야 이생기심 하나니라 나무 아이미타부 몸과 마음이 본래 공이었 거기에 따라서 안입이 설신해서 눈과 귀, 코, 입으로 세상 만사를 바라보는 그것도 공이요. 그러니 공한 줄을 알고 마음을 쓸 것 같으면 그 마음이 병들지 않을 것이요. 만약에 현실을 진실로 있다 해서 집착하고 왼수를 갖고자 한다면 지옥이 벌어질 것이니 양당 갈래길에서 선택을 할지니라. 무소주의 마음으로 마음을 쓰면 천당이요. 공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지옥이니라. 그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세상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춥다면서 그걸 훈풍을 쐬는 게 낫지. 추우면 잠바를 입으면서 그 훈풍이 싫어서 막는 거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내가 고사를 얘기를 한 가지 한 것이요. 중국에
관원장 같은 엄청난 장군이 있어서 한 번 나가면은 수백 명 죽이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더라. 근데 적군이 고민하다가 함정을 파서 그 장군을 잡아가지고 처형을 했어. 그 목이 잘린 거요. 근데 이 장군은 말이요, 화가 나가지고 그 죽은 동네를 금은날만 되면 칼 들고 귀신이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내 목 내놔라 이놈 들고 칼 들고 온 동네에 휘짓고 다녀. 그러니까 금은날 저녁에는 연기가 가장 세다고. 이 동네 사람이 밤만 되면 걸어잠고 다 들어가서 절대 안 나와. 타 지역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다니다가 즐겁을 하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기절하고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 이놈들 내 목 내놔라 그러고 돌아다녔다. 그래서 산에서 도 닦은 스님이 이거를 해결하려고 가전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해결을 못했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부적을 쓰고 귀신을 쫓는다고 별짓을 해도 그 구슬하고 예? 제자 지는 사람들이 넘어져. 장군이 기가 어찌 센지. 이놈들 어디서 내 목이나 내나 이놈 칼로 휙 젖어버리면 그냥 일반 사람은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 무당이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요즘 같으면 수억을 줄 테니까 제발 좀 이거 동네 사람 살게끔 도와주라. 이랬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산에서 도 닦은 스님이 이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하는가 잘 들어봐. 금운날 저녁에 평상에 앉아서 참선하고 떡 앉았는데 천도저도 필요 없다. 이놈 올 테면 와라. 아니나 다를까 말이여 자정 12시 되니까 이놈들 내 목 나가라 말 타고 탁탁탁탁탁탁 도둑놈이 휘젓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 형태와 사람 형태는 어프스하게 보이지만은 이상하게 그 달려오는데 먼지가 포하게 일어나요. 얼마나 그 영이 셌는지 말 타고 달려오는데 먼지가 호 일어나면서 덤벼들었고 너는 누구냐 이놈 새끼 그러고 호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그 산에서 공부하는 스님이요 이랬더니 잘 됐네. 스님이 내 목 좀 찾아줘야 되겠어.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스님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무상하여 본래 공하거늘 어디서 목을 찾느냐. 그건 뭔 소리야? 영어 오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내 목 내놔. 이랬더니 이거 저 아싸리가 누구를 약을 올리라고 이 땡중이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박살을 내는 거야. 어쭈 제법 저기 덤벼드네. 장군현수가 내 이놈 내가 네 목을 찾아줬느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고 언제 찾아줬어. 그러니까 내가 이 주장자를 이렇게 한번 딱 칠 때 너 소리를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러니까 들었지. 그것도 안 이놈아 바로 그것이 내가 머리 찾아준 거야. 네가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소리를 들었을 것이며 말을 할 것이냐. 네가 머리가 있으니까 듣고 말하고 보고 할 것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지심정례를 했다. 내 네 머리를 찾아줬노라. 있다 없다 생각을 하지 마라. 본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이 맺히다 안 맺히다도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야. 본초 있는 데 가서 네가 뭔 덕이 있으려고 거 들어가. 전생에 네가 그 남자하고 그 본초를 이자뜻이 자꾸 괴롭혀서 네가 그 가보를 받는 것이었더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여. 네가 지어서 네가 받고서 어찌 한이 맺혔다고 하느냐 이 못된 할망구야. 소리를 꽥 질렀더니 그냥 엄청 되겠네. 그래 이제 해코지를 안 하고 조용해지더라고. 제가 지내 이제 시비 걸면 혼내놓을 테니까. 그러고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제사 잘 지내고 그대로 자식들이 아프고 사고 나고 막 엉뚱한 짓거리 하는 게 싹 나사버렸어. 응소주 이생기심이야. 본래 공이야. 내 머리가 없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이놈의 본초한테 이 영감한테 구박받았다 이 착각. 본래 공학원을 무엇을 뭐 한이 감나라 나라 뭐 내 나라 한이 맺히고자 하시고 하느냐. 본래 인연을 짓지 않았으면 되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전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아놓고 뭘 따지기를 따져 이 못된 할망구야 그냥 박살내버렸지. 공이다 이 말이요. 공.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도 부인도 전부 빚을 져서 만난 수가 인연이다. 그 말이요. 그냥 만난 것이 아니요. 다 전생 빚으로 인연 전연 해봐야 듣는 년 가방 나빠. 그렇다. 이것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오늘 전도자 한번 해버렸대. 했어요. 진짜 멋지게 하셨어요. 그렇다 해서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우리는 연부를 원문 딱 보면 번역이 돼. 그래서 이게 뭐 뜻을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그 전통 강원을 나왔습니까라고 전통 강원은 이제 행사 승가대야 통도사 승가대야 뭐 이런 것들 요런 거 4년 과정을 한학으로 경전부릉을 나오지 않으면 이거 읽으면서 번역 절대 안 돼요. 요즘에 대학 가면 한자를 몰라서 달달달달달 매. 우리 걸리면 힘들어. 스님 거기 그런 4년대 나오고도 동국대 또 다녀야 돼요? 아니 공부를 하려면 해야지. 안 해도 되지만 더 해야 돼. 아니 그거 갖고는 택도 없어. 자꾸 매일 하잖아요 스님은. 어쨌든 아니 그때는 뭐 절에서 4년 그거 그런데 나오면 동국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 여수는 가야 돼. 공부가 한학으로 배우는 것은 좀 나아요. 아니 근데 깊이 아니야 깊이가 못 배워. 논문으로 배워야 상세하게 배우고 한문으로 배우는 것은 그냥 이게 읽고 의미를 느끼는 정도 수준에서 크게 드러나지가 않아. 잘 쉽지가 않아. 근데 동국대도 이렇게 그냥 스님 아닌 사람도 다니나 봐요? 아 그건 당연하지. 동국대 안에 동국대 실력만 있으면 학교 하면 돼. 동국대는 4년대 대학이고 이 스님들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4년대 대학 4년대 종합대학이니까 입시 공부해서 고등학생들 다 동대 들어가. 동대 학생이 수만 명인데 뭔 소리야. 스님들 까가 스보리야 비옥컨대 너의 생각은 어떠하느냐. 수미산이 네 몸이 수미산과 같이 크다면은 그 몸이 크겠느냐 어떻겠느냐. 엄청나게 크옵니다. 왜 그런가. 오이
부처님께서 몸아님을 말씀함으로 큰 몸이라고 이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치고 사람이 몸이 귀신이면 몸이 클 수가 있어. 그래서 수미나무 에베레스트 산만큼 클 수도 있어. 영혼이니까. 그러나 엄청 크긴 크겠지. 그러나 그것도 다 햇소리야. 그죠? 연등불은 과거불이라고 해요. 정광불이라고도 하고. 이거 얘기는 뭐 옛날에 다 해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고부살리는 못 들으시니까. 들었을 건데 그래도 잊어버렸어요. 그게 나 당신의 부인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인이 이름이 뭐라고? 차차차차차차차 서가모니 부처님의 부인 야수다라. 그래 야시다라? 야시라고 하면 되나? 너무 드라마를 보셨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해.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EBS도 하고. 이게 그 당신의 어머니 이름 뭐라고? 부처님 어머니. 봉사고시에 나올 수 있는데? 찍으면 되지. 아이 저렇게 찍으면 그런 게 어딨어? 언제 시험인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아니 이제 지금 이번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연수를 받으라고 지금 쪽지가 왔어. 아니 연습하러 가려고 그런데. 매주 수업 듣고 오면 되는 거지. 이거 시험 저거 있잖아요. 시험지 그거 연습해야 돼. 시험 문제지를. 부지런히 문제지 있어요. 문제지만 한 40%.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써보자. 그래 많아야 포교사 같이 하지. 포교사. 자 여기. 아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고 이게 연등불 사건이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 전생에 도를 열심히 닦아서 도인이 됐지만 왜 어쩐다고? 마야부인. 마야군 뭐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이제 생각이 있잖아. 인자 생각났다고. 모르면 안 되죠. 정반왕 저건데. 지나가는 영감 뒷다리 긁고 앉았어. 그래가지고 야수다라가 왜 당신은 나를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고행을 도 닦고 나는 뭐냐 이게 이제 따지니까 부처님이 부처되고 와가지고 야수다를 위로하면서 전생으로 당신이 간 것을 보여주는 게 연등불 수기받는 사건이요. 그래서 전생이 있었다는 것을 그 설화가 나오게 된 것인데 500생을 도를 닦았다 이래. 어쨌든 설화가 500생 얘기가 나오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산적들이 500명이 둘러싸니까 신통력도 보이고 일장연설을 해가지고 500명을 다 깨우치게 해줬다. 고마워서 500명이 금을 한 잎씩 모아가지고 500금을 준 거야. 나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이니까 받아달라 해서, 그 제자 500명이 생겼지만 놔두고, 연등불이 온다니까 난 보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500금을 들고 내려가서, 이 등을 피려고 하는데, 초파일이 그렇게 해서 나왔대. 등을 피려는데 기름을 그때는 등을 핀 거요. 근데 왕하고 대신들이 그 기름을 다 사버려가지고 500금을 가지고 살래 살 수가 없어. 이 꽃도 살라 해도 살 수가 없어. 연꽃도 다 사버려가지고. 그때 마침 공주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도사가 보니까
연꽃도 있고 기름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돈 줄 테니까 그거 나다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그 공양하려고 지금 요거 사갖고 가는데 그러니까 자기한테 500금을 줄 테니까 그 한 송이라도 주고 기름도 한 종류만 줘라. 딱 이 공주가 보니까 이 스님이 범상치 않거든. 그러니까는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줄게 이랬다. 예? 스님한테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줄게 이래서. 아니 나 저 출가한 스님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그러니까 약속이나 해라. 약속만 해라. 아니 당신 다음 생에라도 당신이 태어날 때만 나를 부인으로 삼아라. 아니 그런 게 어디냐? 아니 그럼 싫으면 간두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결혼했다 해도 난 산에 갈 건데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어쨌든 나랑 약속해라 이래요. 그 원을 세우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어찌나 하는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등도 키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불을 켜고 꽃을 딱 던지는데 꽃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7성 연꽃이.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시는데 앞에가 마침 이렇게 진흙길이었다. 당신 옷을 벗어서 깔고 모자란 건 머리를 풀어갖고 딱 깔았다요. 부처님 지나 걸어가시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시는데 안 들어봤다고? 들어봤지. 들어봤지? 네, 들어봤습니다. 거기서 안 들었어? 들었어. 결석했나 보다. 결석했나 보다. 왜 결석해갖고 한번 더 듣네요. 그럼 거기를 이제 연등불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꽃이 연등불 따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제자들이 전부 놀란 거예요. 왕과 대신들이 다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분의 꽃은 떨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이 장차 남선부주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태어나셔가지고 불법을 부처가 완전히 되시고 불법을 전파하실 분이다. 예언을 그때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때 연정불. 그래 연등을 켰는데 다른 건 다 꺼져도 이 그 수행자의 연등 등불은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쉬셔야 되는데 기름 정지 해봐야 그거 가지고 뭐 얼마나 가겠어. 조금만 하면 사라지는 건데 다른 거는 다 꺼져도 이 수행자의 등불은 꺼지지가 않아. 기름이 다 바닥나서 꺼렸을 건데 수업 중이요. 나 설정 안 한다고. 마음대로 앉아봐 일단은. 듣는다고? 방금 듣는다고. 도움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리에 얼른 앉으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연등불이 그렇게 수기를 내리는데 이 지극정성으로 킨 호롱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그 옆에서 시종하는 스님이 부채로 이 등불을 꺼요. 부채로. 부처님 시시하던데 초파일날 등불 켰다고 뭐 밤새 있나? 다른 건 다 꺼졌는데 이건 안 꺼지니까 부채로 붙였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손으로 해도 안 꺼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해도 안 꺼지고 부채로 해도 안 꺼지니까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연등불이 뭐라고 했느냐. 아사라 아사라 그 불은 항아수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라 이랬더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수행 공덕으로 등불을 켰기 때문에 꺼지지 않나니라. 오직 그 수행자가 스스로
그 불을 꺼야만 꺼질 것이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덕을 지어야만이 운명이 풀어지고,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은 남이 도둑질을 못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최상의 공덕은 수행공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잘 그 상황 파악을 못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불유토끼 공덕 지었습니다. 이건 작은 공덕이라는 거예요. 작은 공덕이고, 거의 다 스님들이 출가할 때면은 거의 다 사업 망하고, 부모님한테 나오고, 뭐, 부인 자식 다 떨어져 나가고 도망쳐버리고 망해서 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된 게 절에서 도 닦고 공부하고 이러면은 스님이 아주 사람이 확 변해갖고 나와. 그럼 뭐냐? 바로 그것이 스님 공부를 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스님들이 대접이 달라져 버리고 운명이 바뀐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기술이 뭐냐? 바로 이렇게 수행공덕이 최상이다는 거예요. 내비둬. 신경 쓰지 말고 수업 나 신경 쓰게 하지 말고 본인 알아서 하게 내비둬. 자, 그래서 불국토를 장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이다. 수행공덕, 도 닦은 공덕이 사회 사람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운명이 바뀌고 좋아지고 이게 운명이 그 복덕이 쌓이는 것에 최고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하고 수행하고 도 닦는 공덕이 웬만한 착한 일 10,000배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 뭘로 장엄을 할 거냐? 어떤 사람은 화장으로 여자들은 장엄을 하고, 향수로 장엄을 하고, 꽃으로 장엄하고, 옷도 뭐 패딩이나 뭐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입는 걸로, 시계 좋은 걸로, 이런 걸로 장엄을 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시간 가면은 다 소멸되는 것이지만, 공덕 지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영가 법문을, 영가천도 법문할 때 주는 선물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그대 영가시여 왕생극락하고 싶고 살아생전에 죄업을 소멸하고 싶으면 수행공덕을 쌓아서 당신의 운명을 극락왕생하는 걸로 바꾸세요. 이렇게 코치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 그러면 부처님한테 열심히 절을 하고 기도하고 연보하고 수행을 하면은 운명이 180도로 확 바뀌어버린다. 뭘로 장엄할 거냐?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장엄을 하면은 일취불장이다. 살아생전에 자기가 지은 죄 다 갚고 전생에 지은 죄 다 갚고 오히려 더 재산이 쌓인다. 복덕이. 그것이 장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의 종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세간불토에서 장엄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현재 이렇게 절이 있으면 절에서 내가 십시일반 기와장 하나라도 벽돌 하나라도 부처님 세계를 공덕을 지으면 그것이 내가 부처님 세계에 장엄을 했으니까 세간 불국토 장엄, 이게 첫 번째 공덕이고, 두 번째 공덕은 신불토 장엄이라 그래. 내 몸으로 부처님께 공덕을 짓는다. 사람이 그 인도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쫙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과일이고 떡이고 뭐 꽃이고 공양 올리려고 부처님 앞에 딱 나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손만 이렇게 대. 생각으로. 나도 이 공양을 부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러고 합장반배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냥 부처님께 착한 일을 하고 그래가지고 인도는 탑이 크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또 그 미얀마나 저 베트남 가면 막 법당이 어마어마하게 커. 그런데 자기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복을 짓겠다. 이 불국토를 신불토야 몸으로 부처님 세계를 청소를 하고 왜 공덕을 짓고 싶다 이거요.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졌냐? 내가 왜 이렇게 불쌍해졌냐? 내가 왜 이렇게 복이 없냐? 내가 지금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몸으로 복을 짓겠다 해서 조건도 없이 청소를 하고 다닌다. 부처님 세계를. 이게 두 번째 이게 몸으로 부처님 세계를 내가 장엄을 하는 거예요. 공덕장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기도를 절을 갖다가 종일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풀어지는 공식이 나한테 피해를 줘갖고는 절대 안 풀어지고 요렇게 해야 풀어진다 이죠. 세 번째 계속해요. 예. 재미없어? 아니에요. 그런 거 기본을 알아요. 세 번째는 신불토야.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남을 사기치고 등치고 내가 빼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부처님 세계에 공덕을 지은 착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게 무엇이든지 부처님 앞에 가면은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 쓰는 게 착한 마음으로 공덕 짓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공덕을 짓는다는 거요. 그러면 전생에 죄 지은 거 업장 죄 공덕이 사라지고 금생에 현재에 지은 죄업이 사라지고 플러스 통장이 돼서 공덕이 플러스 통장이 돼가지고 팔자가 그냥 샥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그 무속인이나 역학 보는 사람들이 이런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구슬을 하면 만사형통이야 구대 천도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막 500만 원 1000만 원 빼먹고 사기치니까 무속인들 말년이 비참해. 자식들까지 귀신 붙어버려.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게요. 역학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수행공덕으로 영가도 천도하고 자기 자식도 잘 되게 하고 나도 남편도 잘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그만 하면 만사형통 천도제만 하면 만사형통 이렇게 사람들을 꼬신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을 또 저지른 거야. 그러니까 무속인 말년들이 다 비참하고 돈을 만지기를 우리 수백 배를 만져. 나 여러분들한테 천도제 하라고 바람몰이 안 하잖아. 그래 봐야 여러분들 6개월에 10만 원 내나? 얼마 내노? 6만 원 주나? 10만 원 주나? 그러면 뭐해? 한 달에 만 몇천 원? 내가 지금 한 달에 만 몇천 원 받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피땀 흘려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 조건도 없어. 이유도 없어. 그냥 여러분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이 많든 적든 내가 이렇게 공덕 짓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기술을 지금 이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나한테 학비를 얼마나 줬다고. 한 달에 만 몇천 원? 그것도
어떤 스님이 그렇게 받고 해.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에 단 한 스님도 그 공짜로 해주다시피 하는 스님은 한 명도 없어. 그러고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스님이 몇 명이나 돼야? 1000만의 말씀, 10,000만의 콩떡. 없어. 그럼 나는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요, 바로 나도 공덕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베푸는 거요. 그래서 첫째, 세간불토는 절을 짓는데 보시하고 경을 보시하고 절을 짓는데 보시하고 공양을 내는 거. 이렇게 신불토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하게 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세 번째는 마음의 불토는 마음이 청정해서 마음이 착해서 공덕 짓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장엄은 딴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으로 공덕 짓는 것이 중요하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다, 이좀. 그래서 연불을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연불 수행의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 글자가 저번에 배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몸으로 수양을 할 때 첫째, 몸으로 열심히 나쁜 짓 하지 않고 계를 지키면서 연부를 해야만 수행 공덕이 쌓이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구연불이 두 번째가 입으로 자꾸 부처님을 명호를 읽어야만 수행이 되고, 세 번째는 마음으로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면은 입으로 연불하면서 행동으로 절하면서 연불해야 수행 공덕이 쌓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옥연불이다, 이제. 걸어가면서도 연불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일심으로. 이 수행 공덕 어떻게 쌓습니까? 이렇게 쌓는다. 이렇게. 그래서 연가를 달고 왔구만. 옷장이 그렇게 두꺼워서 없잖아. 그래서 연가 전도를 해야 운명이 풀리겠다. 다섯 번째는 정언연불이야. 이게 기억을 한다는 뜻이 뭔 말이냐면은 행주자 어묵등 돌아다니건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마음에서 부처님이 떠나지가 않아. 간세모살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부처님을 생각, 정업 바르게 부처님을 기억을 한단 말이요. 그렇게 해야 수양이 쌓이는 거요. 다 적었을 건데 뭘 적었어? 고보상? 다 적었지 옛날에? 또 잊어버렸어? 못 살아. 적어요. 자꾸 머리에 들어. 그래, 자꾸 적어. 여섯 번째, 의지연불이야. 이게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도 속으로는 연불한다는 뜻이야. 이게 말하는 가운데 속으로는 간세음보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가 주머니에 조그만 게 하나 있으면 주머니에 넣고 속으로 이렇게 자꾸 주머니에서 이렇게 움직이 연주를 돌리는 거야. 남은 안 보이지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을 하고, 그래서 놀러 갔다 왔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손을 움직이면서 속은 연불이 돌아간다. 이게 의지야. 말하는 가운데 나는 연불이 되고 있는 거야.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이게 아까처럼 얘기했잖아. 이 운명을 바꾸는데 최고가 뭐냐 하면 수양 공덕이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일곱 번째, 말하지 않고 염불 한다 이래. 말하지 않고 하는 것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 움직이질 않아. 근데 생각으로 염불을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염불이 돌고 말을 안 하고 딱 다물고 있는데도 손이 이게. 그래서 108염주를 들고 속에서 주머니 속에서 남 보든 안 보든 관세음보살이 남아미 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관상염불이요. 이건 뭐냐? 여덟 번째는 항상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린다. 이게. 어떻게 해야 팔자가 바뀝니까? 이렇게 해야 팔자가 바뀌어. 그러니까 뭐 다른 방법도 많지만 수양을 하는 게 제일 영가천도도 되고 이 운명이 바뀌는데 최고의 공덕이다. 그래서 21일, 49일, 100일 기도를 시키고 꼭 제사 지내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근데 이제 시켜보면은 21일이고 49일이고 엉터리로 해갖고 와. 왜냐하면 자식이나 가족이나 안 해. 하세요라고 하면은 사경도 별로 안 써. 꼭 쓰라고 해도 안 써오고, 기도하세요라도 안 하고, 그리고 할 때 반드시 스님이 숙제 주고, 스님의 지도하에서 해야 돼. 근데 뭐, 혼자 그러고 하고 있으면, 안 배우면 그런 게 실력이 안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 나는. 저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나, 엉터리로 하고 있나. 그리고 무심염불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무심염불은 이게 일심으로 모아졌을 때라, 염불삼매에 들어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다른 잡생각이 안 들어가. 이럴 때 무심염불이라 해.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예? 그, 관상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모습이 탁 떠올라야 돼. 일단 한번 이렇게 부처님 얼굴을 딱 보고 나서 딱 떠올려봐. 그대로 모습이 보여야 돼. 요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관상염불 딱 눈을 감았는데 부처님 모습은 호랑이 달덩이처럼 보여야 돼. 이게 관상염불이야. 무심은 염불삼매에 들어갔을 때, 그럼 무심의 스님 들어가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참선해야죠. 염불삼매 일념에 들어가는 방식을 가르쳐서 이럴 거란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안 터져? 예. 머리 터지게 재밌어요. 우리 수준에 경전 공부는 재밌어요. 고보살이 재밌어 하겠어요, 이런 것을. 네? 아까 지가 갈 때 이건 미리 해버렸어야 되는데. 어째 다 해,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하시잖아요. 이거라도 배우라고. 아마 우째 저기 왔을까? 이거 오늘 딱 재산 하나 풀어놓을 때 와버렸네. 진여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제 요거는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좋다. 오늘 또 일심으로 연불하는 방법을 또 조금 가르쳐줘야 했었겠는데. 아깝다. 일자공덕 넘bes으면 저거 해. 이자공덕 저거. 이건 처음이에요. 이건 처음이에요. 예선자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요렇게 한단 말이요.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일심으로 그리고 아주 소리를 청하게 멋지게 내서 이거요. 연보를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쌓이는데 10종 공덕이 그 말이야. 10십자 10종 공덕. 그러니까 연불공덕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기 있어 지금 저기 이거 설명을 드려야 돼 이제. 지장경은 안 나와. 어디서 나오는 게 자, 일자공덕 능배수면 이랬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연불하는 공덕으로 능히 수면을 극복하고 그냥 졸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졸지 않고 열심히 그냥 서가모니불 아니면 나무아미답을 이렇게 하든지 하면은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 첫 번째. 그래야만 팔자가 바뀌어. 이거 반해요? 방법을 설명을 드리라니까. 다 해요가 아니라 저렇게 본인이 이제 연불 도전할 때 아주 일심으로 지극정성을 하게 되면은 이 내가 밤에 늦게까지 해도 이렇게 졸리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공덕이요. 그러니까 이자 공덕 그만할까? 아니에요. 팔자가 바뀌는 공덕을 이 금강의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은 요런 거를 딛고 이제 올라서는 거요. 그러면서 이자 공덕 천마경포라.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사항이 뭐냐면 귀신들이 자꾸 덤벼들어서 와서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했냐? 연보를 그냥 큰절하게 크게 열심히 하면은 이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이 옆에 왔다가 이거 옆에 있다가는 재수없다고 도망쳐버린다. 경포 놀랄 경자 두려울 포자. 귀신이 놀래 도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으로 소리를 열심히 내서 남아미타불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은 귀신들이 아이고 씨 연불한 통 옆에 있질 못하겠네. 에이 더러운 거 도망친다. 놀라서 도망친다. 이것이 그 수행 공덕 두 번째 재미를 보는 거요. 이렇게 해야 이제 내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공덕으로. 세 번째. 삼자 공덕, 세 번째 공덕은 성변시방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불 소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 팔방, 상하까지 하면 10방이요. 예? 10개의 방에 연불 소리가 쫙 퍼지면, 아무것도 이게 쫙 집중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이 공덕을 얻는다는 것이요. 네 번째. 재미없으면 이거 그냥 아니에요. 나중에 하고.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하셔야죠. 네. 재미없어? 아니에요. 이거 자꾸 조금 눈이 차량차량한 척 하는데 아까는 졸린 척 하더니 이제 눈이 또 똑바로 뜬 척. 초롱초롱하잖아요. 초롱초롱한 척 하는 것 같은데. 노래 와서 졸아하지 안 졸아야 안 돼. 고보살 설명 잘 들어? 네. 본인 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또 요거 할 때 딱 들어왔을까? 이거 들으라. 네 번째 공덕은 삼도 식고 이랬어요. 삼도는 뭐냐면은 지옥, 악이, 축생이 삼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팔자가 지옥 같은 데에서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뭐냐면 교도소 가고 벌 받고 이런 게 재소 사건 사고 나서 사람이 팔자가 재수 없어지는 것이 싹 벗어나는 공덕을 첫 번째 얻는다. 두 번째, 악의를 벗어나는 공덕을 얻는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고통고자 실식자, 고통이 바뀐다 이 말이요. 고통이 바뀌니까 뭐요? 지옥의 고통이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팔자가 되게 힘든데 싹 바뀐데 이 염불 하면은 그렇게 바뀌어. 두 번째가 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찌질찌질하게 가난한 가보를 벗어난대. 이 염불공덕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편과 자식들이 이 지옥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지만 영가 조상님들도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조상이 지옥에 빠지려고 그러면 여기서 건져 올리고, 조상이 가난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서 건져 올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이라고 그래. 사람이 짐승 고통을 받는다. 사람이 사람끼리 만나면 욕을 하고 짐승처럼 싸우는 인생이 있어. 근데 그게 싹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축생, 짐승처럼 사는 인생에서 벗어난다. 이 네 번째가 1, 2, 3번을 잘 할 것 같으면 네 번째에서 대박 치는 게 팔자가 싹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이렇게 소리를 탁 내서 간절하게 염불을 할 것 같으면 밖에 소리가 안 들려. 오직 일념으로 내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간세무사 하고 있으면 내 소리만 들려. 밖에서 땡땡땡땡 뭐 기와치는 소리 안 들려. 옆에서 뭘 하는지도 몰라 그냥. 여섯 번째 공덕. 염심불산이야. 이게 흩을산자야. 안이불자. 흩어지지 않는다. 염불에는 기에 탁 모아져서 마음이 딱 잡혀가지고 염불을 나하고 하나가 됐는데 내 생각이 염불하고 있다가 아이씨 이놈의 영감이 어디 가서 바람 피나?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저 설거지 안 하고 왔나? 가스를 켜놨나? 이런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획획 어디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딱 염불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버려. 흩을산자,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산, 아니불자, 흩을산자. 일곱 번째 공덕. 그러니까 장엄을 뭘로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장엄이 되면은 공덕이 착 내가 돼서 팔자가 바뀌는데 일곱 번째는 용맹정진 이렇게 용맹정진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칠자공덕. 그러니까 저건 뭐냐 일주이고 21일이고 49일이고 100일이고 주야장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밤낮으로 열심히 해야 돼. 주야장차 못해요. 6시간만 그렇게 해도 완전히 머리째 6시간. 그건 물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연보를 하면은 저런 힘을 얻는다. 주야장차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저렇게 해야 또 팔자가 바뀌고 팔자공덕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모든 제자요. 모든 부처님이 환희한다. 아이고 잘한다 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야 자를 뭘 도와줄까 이런다는 거요. 아홉 번째 공덕은 연불산매가 딱 됐네. 열 번째는 왕생정토 극락세계 간다 이게요. 요렇게 해서 영가천도를 성공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팔자 바뀌고 싶다. 그 의무적으로 자기 조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천도 시켜야 되고 자기 팔자가 바뀌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기 팔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이게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려고 천도자면 만사형통해 이렇게
하는 스님이 되거나 내가 무속인 짓거리를 하면은 내가 천벌받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스님이 공덕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피땀 흘려 요거 자료 찾아서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해 주면 이게 바로 팔자가 바뀌는 기술을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팔자 바뀌려면 요렇게 하면 바뀐다. 이건 복 많이 따르네. 이게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이게 남달리 공부를 해서 이렇게 자유자재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할 거냐 이렇게 5가지의 운명을 바꿔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째 이렇게 나가. 그러면 첫째는 뭐냐? 운명이 바뀌는 게 뭐냐면 첫째, 자신의 정신의 건강을 명상의 힘으로 기르면서 운명이 싹 바뀌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신이 병들고 상처 있고 괴롭다 이런 사람은 팔자가 안 바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연구를 하면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병이 치료되고 상처가 치료되고 마음이 튼튼해지게끔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몸의 건강이 바뀌어버려. 연구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 수행공도로 몸이 건강해져 버려. 운명이 바뀌고. 세 번째, 자신이 목표가 정확하게 잡힌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자기 목표, 비전, 꿈이 잡힌다. 네 번째, 자신의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것이고 인생을 경영할 것인가 요게 딱 바뀌어버려. 구체적으로 잡혀버려. 그냥 연불공덕 열심히 수행한 공덕으로 내 남편의 팔자와 운명이 잡히고 내 자식의 팔자와 운명이 인생 경영이 마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또 하는 일이 만사형통하고 이렇게 바뀐다 그 말이야. 다섯째,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처님께 보여주는데 이게 연불공덕, 수양공덕이 아주 잘 쌓이면 나만 팔자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팔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족과 조상이 다 바뀌어. 왕생정토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도 업장소멸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5번째. 넌 많이 가르쳐줬나? 이거까지만 가르쳐야지. 6째. 내가 이제 일평생 동안 팔자가 바뀐 공덕으로 무슨 착한 일을 할 것인지를 일생 동안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어떻게든지 착한 일을 하겠다라고 자기 재주에 맞는 전공으로 남에게 복을 지어야 된다. 이게 6번째야. 7째. 기도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를 배워서 공덕을 늘려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잖아. 예를 들어서 초하루 때 오는 보살님들은 이거 못 배웠잖아. 이분들은 이 원리를 알까 모를까? 손해가 절에 수십 년 다니는데 이걸 못 배웠어. 손해가 막급이야 그냥. 어떻게 해야 팔자가 바뀐지를 몰라. 스님, 내 자식이 나이가 40이 됐는데 놀고 먹고 못 살겠어요. 장계도 안 가고 이 자식이 캥거처럼
집에 들러붙하고 게임은 안 꺼냈어요. 이러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연불공덕, 수행공덕으로 팔자가 바뀌게 당신이 하면은 애가 살살살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거예요. 제발. 원 또 여기가 재발이 있어? 재발 걸려서 여기 제발 어서 빨리. 예? 누가 여기서 재발했어? 어서 빨리. 제발 많이 하겠어. 그래서 자기가 이게 그 수행 공덕이 적어서 그런 것이야. 다만 8번째, 명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상을 배워서 정신이 건강해지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마음이 삐딱하고 현명하지 못하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고약스럽고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면 기도하고 명상해서 그 공덕으로 자기 성격도 고치고 습관도 고치고 자기 마음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부처임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욕심부리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내가 너무 나중심으로 가버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도망쳐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하면서 수행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기도다. 알았어. 그만하라는 뜻인 줄 알고. 아니, 보살이 않는데요. 아니. 그 사실은 그 중들은 더 했어. 요거. 여기 또 있어. 이제 어떻게 연불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 오늘 보따리 너무 풀어갖고 내가 지금 고맙습니다. 고보살은 지금 가르쳐준 것이 팔자 바뀌는 기술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수양을 해. 그러면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바뀌고 다음 생엔 내가 또 좋아져.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자꾸 기술이 나와. 그래서 자꾸 배우면 여러분만 대박 나. 그래서 여기 학생은 돈 많은 거예요. 나도 내가 복이 많다는 건 느껴. 그렇겠지. 그럼 복 많은 거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씩 둘씩 나중에 또 가르쳐 줄게. 여기까지. 자, 차렷 여중시어 차렷. 자, 합장 반배 마치겠습니다. 쓰고 있습니다.